이 시간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금쪽이.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되게 많이 알려진 프로그램인데, 제가 뒤늦게 이 오은영 박사라는 이 또 상담가죠. 굉장히 그 어린이 상담 심리학자로 유명하신 분이고, 지금 계속해서 꽤 몇 년 전부터 아주 유명해지신 분인데, 이 오은영 박사님께 이 자녀에 관한 상담을 이제 한 부모님들과 이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 상담의 과정을 이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이제 우연히 이 유튜브에 이제 이게 떠서, 그동안에는 수없이 떠도 한 번도 제대로 본 일이 없는데, 이제 이거를 몇 편을 이제 좀 열심히 시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목이 금쪽 같은 내 새끼예요. 금쪽처럼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이제 문제의 아이, 부모님이 상담을 요청해온 문제의 아이를 이제 이름을 호명하지 않고 금쪽이라고 이제 부르면서, 이제 이 가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또 이 아이에게 어떤 또 문제가 있어서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보이고, 또는 이런 어려움이 가정 가운데 있을까를 이제 다각도로 이제 같이 이제 좀 찾아내는, 문제를 찾아내는 그러면서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 상담가께서 이제 제시하시고, 또 그것을 또 이제 실천에 옮겨 보면서 변화되어지는 모습까지 이렇게 담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정말 금쪽같이 귀한 내 자녀인데, 그 자녀와의 사이에서 생긴 이 문제를 부모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제 몰라서, 이제 용기를 내서 이 방송에 이제 사연을 적어 보내고, 또 이제 뽑혀서 이 상담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는 진짜 저는 이제 방송이니까 뭐 이렇게 좀 사실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주고, 또 말 안 하고 감춰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했는데, 이 좀 여러 편을 보다 보니까 이 방송도, 이 방송의 이 신용도를 걸고 이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이 부모님들도 각오를 하고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 이 문제를 정말 간절히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방송도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면서 뭔가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것이 방송에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우셨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 정도의 이런, 그러나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진실을 이렇게 밝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또 솔직하게 방송을 만드는 사람이나, 또 이것을 방송에 응하는 또 이런 사람이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가정에 카메라를 놓고 이제 가정의 일상을 또 지켜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부모님들에게 질문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 오은영 박사님이라는 전문가와 그다음에 비전문가인 몇 명의 패널들이 이제 함께 이 부모님과 앉은 자리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이 아이에게 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이제 탐구해 나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상담이 진행이 되면서 밝혀지는 진실은 대부분의 경우가 아이에게 문제가 크게 있다기보다는 이 부모에게 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이 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사실은 연습을 하고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또 시행착오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어떤 문제를 이렇게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구나를 우리가 그 프로를 보면서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평소에 이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부모가 이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되면서
자신의 모습을 정말 괴롭고 부끄럽고 싫지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예, 적나라하게 이제 자신을 또 보게 되고, 그러나 그것을 이제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상담 진행의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자신에 대한 문제를 인정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 나가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자, 이 심리학적인 또 상담학적인 이런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이런 통합적 사고를 이 오은영 박사가 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그런 사고를 통해서 이제 상황을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이제 진단해 가면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설명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진행이 되면서 이 부모님이 자신의 잘못을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비로소 이제 잘못이 인정이 안 될 때는 어떤 분들은 되게 마지막 오랜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자기의 입장을 계속 설명하시는 부모님도 계세요. 근데 충분히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이제 이것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인 그리고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부모라는 또 책임의 자리에 있는 자신이 이제 인정해야 하는 부분에 이제 자신이 인정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좀 풀려가면서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를 뭐 문제만 지적하고 끝나면 아무 유익이 없죠. 예,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좀 해결해 볼 것인가 하는 해결 방안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인정이 안 될 때, 자기 잘못이 인정이 안 될 때는 해결 방안을 조금씩 얘기를 해도 그거를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계속 변명이나 다른 그걸 할 수 없는 이유를 계속 이제 대시다가 이제 이것을 인정을 하고 이 방법을 따르는 것밖에는 지금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겠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제 이 제시된 해결 방안대로 자기가 따라서 해볼 것을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그것을 시행에 옮깁니다. 근데 이 프로가 좋은 것이 시행에 얼마나 제대로 옮기고 있는지를 얼마 정도의 시간 후까지도 이제 지켜보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것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부모님을 격려해 드리고 이제 가이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해결 방안대로 시행을 하는 것에 대부분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부모가 아이한테 대하는 말을 바꾸고, 그리고 이 태도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거의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문제의 시작은 뭐였죠? 그렇다면 이 문제의 시작은 이 부모가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습관적으로 뱉는 말, 또는 이 말의 태도, 그리고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이 아이의 문제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부모들이 그 제안에 따라서 말을 바꾸고 또 태도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기 시작하면 사실 쉽지 않죠. 그런데 그 노력을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면서 불과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가정에서 정말 늘 폭발물을 꼭 가정 어딘가 설치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아주 그런 공포감 속에 있던 이 가정이 분위기가 변하고, 또 그리고 이 가족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어떤 어둠이 이제 사라지고 굉장히 따뜻함이 흐르면서 뭔가 아이와 부모가 함께 이 가정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이제 변화가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담이 진행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 과정이 너무나도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의 과정은 이 오은영 박사님 같은 이런 전문가만
이 주도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가진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역사를 통해서 벌써 이 삶 속에서 주도해 왔고 또 지금도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담가의 전문가의 말을 듣는데 설명을 들어보면 뭔가 전문성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설명이 되어지지만 결국 그 해결책은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그 말씀을 실천해서 보여주신 그 행동들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변화를 주도해 가는지, 자, 오늘 본문만 통해서 봐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자, 첫 번째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을 통해서입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우리는 매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특별히 대화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 사람들은 또 평소에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또 어떤 내용의 말을 주로 하는지를 듣습니다. 여러분이 꼭히 1대1로 대화를 하지 않으셔도 여럿이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주로 하는 말의 패턴이 어떤지, 주로 말의 어투가 어떤지, 주로 뭔가 말을 할 때 그 말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늘상 듣고 삽니다. 자, 빌립이 내려간 이 사마리아 성은 과거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성입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 지명의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지만 어쨌든 이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 지역의 어떤 장소이죠. 자, 그곳에 사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오랫동안 유대인과는 아주 상종도 하지 않았고 또 유대인이 그 땅을 통과해서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몇 번 시도를 하시죠. 물론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도 하시지만 또 처음에는 지나가려고 했을 때 이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막 화를 내고 막아서서 그 옆에 같이 따라가던 이 요한이 너무 화가 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없애버릴까요?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막아서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 그 땅에 지금 빌립이 그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온 말은 기쁜 소식이었죠. 빌립이 먼저 그들하고 사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일상적인 말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 사도들이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그들이 늘 했던 것들, 우리가 사도행전 앞장에서부터 쭉 이렇게 유추해 볼 때 별다른 말을 하면서 시간을 소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빌립은 이 성에 들어가서 이들이 제대로 잘 알고 있지 못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사렛 괴수라던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그 사람 십자가에 죽었잖아.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은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죄인이잖아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 여러 가지로 질문도 하고 이런 소문들을 듣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이제 빌립이 예수님의 소식을 전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전하면서, 자,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토요일날 또 수요일날 월요일날 저희가 전도를 나가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을 합니다.
그죠? 자, 이 빌립도 아마 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 너네들 우리 미워하잖아. 예수 유대인 아니야? 그럼 우리한테 무슨 우리한테 관심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자,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인들 당신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또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이미 이곳에 몇 번 들르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들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기 위해서 또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과 똑같이 죄인인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도 별 할 말이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누가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외쳤겠죠.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보시거나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경험을 돌아보시면, 그죠? 네, 계속해서 끝도 없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다.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전하시게 될 겁니다. 자, 빌립도 계속해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뭘 하셨는지, 정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당신에게 말해 주라고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 속에, 우리의 말 속에 담긴 예수님, 그 예수님이 능력이시죠. 아멘. 자, 복음이 능력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함께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또 미치는 구원의 소식이요 또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통한 복음이 가득 찰 때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이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설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확신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리고 이 복음에 관한 말씀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복음은 언제든지 우리가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말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대화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십니까? 사담을 하시다가 또 날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뭐 병에 대해, 건강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관계 문제, 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문제,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도 우리가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복음이 나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의 대화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지금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주님의 말씀과 이 사랑과 은혜를 담은 이 말이 여러분의 대화 속에서 더욱더 풍성해져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 전해지는 이 주님의 말씀과 또 사랑과 은혜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또 두 번째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입니다. 자, 6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을도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표적도 보고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리가 바라본 이 빌립이 행하는 표적이라는 것은 그 다음 7절에 보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자, 이 빌립이 행하는 표적이니 귀신이 떠나가고 못 걷는 사람이 걷는 일들은 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미라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단순히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그 메시아임을 알아보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 메시아의 사인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 감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소식을 이제 옥에서 앉아서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듣고는 이제 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내서 뭘 물어보냐면 당신이 오실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지금 묻고 있죠. 왜 물어보았겠습니까? 뭔가 헷갈리니까 물었겠죠. 사실 이 세례 요한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공생의 시작 전에 예수님을 이미 만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분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먼저 알아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이 얘기했죠.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저를 세례 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고 있었던 세례 요한인데 이 옥에 갇혀,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옥에 갇혔잖아요. 그러고 나서 들려오는 소문을 듣다 보니 예수님이 이 유대인 이 지도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친하지가 않고 오히려 그들한테는 대적자가 되시고, 그리고는 아주 사회적으로 힘없는 병들고 또 그리고 이렇게 거지들, 그런 분들하고만 이렇게 몰려다니신다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마도 이 세례 요한이 이런 분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우리 민족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메시아이실까라는 그런 혼란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파견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단순히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또 행하셨던 기적들을 쭉 나열해 보여주시면서 일반인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지 않느냐, 자, 이걸 얘기하신 게 아니죠. 이 말씀은 이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이사야서의 기록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자, 이 사인대로 나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이 사인들을 보고 네가 판단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셨죠.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빌립의 행함에서 보고 있는 이 표적들도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이 메시아의 표적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빌립은 누구죠? 메시아를 가진 자죠. 자, 여러분은 메시아를 가지셨습니까? 못 가지셨습니까? 가지셨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죠. 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빌립처럼 메시아를 우리 안에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표적들이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죠. 내가 기도했을 때 병자가 낫지 않는데, 요새 어떤 목사님이 기도해도 소경이 눈을 뜨거나 안진뱅이가 일어나거나 귀신이 쫓겨가거나 이런 기적들 우리 볼 수 없는데,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능력이 다 사라진 것인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인가? 우리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해집니다. 자, 그러나 우리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표적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소경이 눈을 뜨거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죠. 표적은 사인입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언가 다른 어떤 사인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우리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에 이끌려서, 자,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말도 하고 또 표적도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또 우리 안에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말하고 또 우리의 행함이,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행함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비춰지는 이 메시아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비춰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말씀이,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 세상 우리 주변을 비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표적이라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죠. 사랑을 이루는 선한 행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그 표적, 메시아를 소유한,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표적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베드로가 다시 한번 예수님과 동일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또 요한복음 우리 13장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크리스찬 영화 중에 몇 가지 영화 중에 한 가지, 제가 지금 타이틀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배경으로 한 그 영화인데, 그 가운데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친구가 자살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친구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리고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친구의 삶 가운데 생겨나는 변화, 그리고 이 친구를 통해서 학교 안에 일어나는 이 변화에 대해서 다룬 영화입니다. 네, 그 영화 가운데 그 교회에서 이 청소년들을 담당하는 목사님과 그리고 이 메인 목사님이 부딪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 가운데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 청소년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아이들 가운데 그런 모습을 영화에서 보여줘요. 많은 아이들이 뒷자리에 앉아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뒤에서 계속 셀폰을 보고 서로 쪽지를 주고받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들 중에 학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을 그냥 계속 진행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마약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일들이 계속 합니다. 이제 그런데 교회 와서는 어쨌든 교회로 오는 거예요. 부모님은 다 교회 다니시고 뒤에 앉아서 말씀을 하나도 안 듣고 이제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인공이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따라서 학교에서 소외되고 손가락질 맞는 친구들하고 점심 때 같이 점심을 먹기 시작해요. 잔디밭에서 둥글게 앉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외된 아이들 중에 겉으로는 되게 무시무시해 보이고 막 다 타투하고 막 굉장히 불량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외롭고 자기도 친구가 필요했던 그런 친구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함께 그 그룹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불만이 접수돼요.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좀 벌어지면서 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 유스 패스터를 불러서 그 아이를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라. 다른 아이들이 영향을 받을까봐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유스 패스터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용감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지금 목회를 하는 동안에 많은 아이들이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하지 않는 가운데 이 뒤늦게 예수를 믿은 이 아이는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하지만 매주 말씀을 듣는 대로 그것을 자기 생활 가운데에서 실천해 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변화될 줄 믿는다. 지금 보여지는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라.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장면을 제가 장황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유사하죠. 우리도 교회에 오래 나올수록 성경을 아는 내용이 많을수록 너무 익숙해서 우리의 삶이 마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행하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정말 애쓰면서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늘 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 와서 앉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성세대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라면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은 그런 기성세대의 신앙생활의 모습에 반감을 갖고 교회를 떠난 것이죠. 자,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사실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쪽이 사건에서도 문제를 들여다보면 원인의 시작이 이 어른들에게서부터 먼저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자녀 세대의 이 신앙의 모습은 사실 이 어른 세대가 시작한 잘못을 우리가 인정할 때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단순히 이런 이적과 표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표적은 나의 말 한마디, 나 한 사람의 행동 하나가 바로 예수를 나타내는 표적이 되어서 내 자녀에게 또 나를 만나는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귀중한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렇게 우리가 삶에서 그거를 깨닫고 힘들지만 우리가 신경 써서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갈 때, 그래서 우리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말하고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바로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8절에서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빌립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 속으로 간 것처럼 사실 우리도 지금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한 세상 사람들 속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라는 그룹이 우리 가족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들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오늘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가져갔던 그 선한 영향력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와 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계속 확장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